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3월에 눈도 보고 쌀쌀했는데 4월의 첫날인 어저께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 필연적으로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여러분들 그 수박 한 덩이 시원한 물에다 담가놨다가 먹으면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맛있고 달콤한 이 수박을 겉만 핥은다면 결코 우리는 이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박 겉핥기라는 것은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교회에 출석할까? 그러면 기독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더운 여름에 그 시원한 내용물, 그 열매를 맛있고 달콤한 그 수박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참된 의미, 본질이 무엇일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된 목적과 뜻과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간사님이신 권수지 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까도 우리 찬양 사역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피면서 또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승리나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승리나 기쁨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지금 노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시대, 그 전성 시대, 그 왕국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고 또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그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생각을 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베다니에서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한 것이에요. 그것이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어요. 예루살렘 인근의 감람산 동쪽 기술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인근에 감람산 기술에 함께 모여 살던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그 살린 사건을 사람들이 증언하자 그게 예루살렘까지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면은 분명히 로마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다르죠.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노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승리는 우리와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박스 노마나, 박스는 그 피스예요. 라틴어인데요. 그 박스는 영어로 하면 피스입니다. 박스 노마나. 즉 강력한 그 힘으로 주변국들을 다 제압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 힘에 의한 평화가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면은 이겨야 돼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사에서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인지 모를 그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찔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군중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승리들은 그 무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가업을 다 물리치고 다 가업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것은,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동안 따라다니는 것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영광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 제자들도 3년간 함께하고 드디어 D-Day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배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 대통령이 되면은 함께 했던 그 세력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제자들도 별반 그 군중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날의 예언의 성취와 사실을 깨달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16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는 화려하게 들어가셨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얼핏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전은 예수님의 본향이에요. 집입니다. 그러면은 본향으로 갈 때 우리가 좀 떵떵거리면서 화려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본향으로 가고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다 지치가고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맛있는 말, 진짜 하얀 말, 준마, 진짜 맛있는 말 타고 또 아니면 또 병거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요. 겸손.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 이해를 못했는데,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에 임재하시고 이제 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지 그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다고 오늘 요한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는 그 당시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실 때 나도 환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훗날 이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질을 모르고 또 외면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된 소식, 복음을 세우시고 전파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적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부적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적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중국의 이제 여자들과 있는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제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여성 사형수들이죠. 그런데 그 전날에는 그 여성 사형수들, 이제 사형을 앞둔 그 여성 이 죄수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답니다. 그 보니까 막 드레스를 입고 아주 좋은 음식, 파이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즐겨요. 죽기 전날에 그렇게 허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성 사형수들이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파티들을 합니다. 그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제는 금요일날 돌아가실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형수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기 전에 좀 더 화려하게, 좀 떵떵거리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초라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늘, 우리 솔직히 한번 봅시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형벌 가운데 죽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형장의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종려주일에 많은 무리들의 그 희망과는 달리 당신 혼자만 그 목적과 뜻을 아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 무리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평화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평화롭게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 가운데 현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아니 제 삶을 봐도 늘 조화롭지 못합니다. 늘 불화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회 시스템 가운데,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시스템이 완벽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고 조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국가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불협화음,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사회 가운데서, 국가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게 완전한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질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되고 기쁜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데요,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죄는, 그 원죄는 우리에게 계속 계승되고 있고, 그 죄의 근원적인 죄의 죄들 보십시오. 이 땅은 그러므로 평화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면요, 이 땅에 좀 불협화음이 있고 부조가 있어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감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딱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어슈어런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슈어런스가 있을까요? 그것이 없으면 늘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뭔가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어슈어런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어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된 그 미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된다면, 그 약속이 확신이 된다면, 어슈런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슈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헤매고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영혼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습니다. 어떤 작은 일 하나만 와도 우리는 불안해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가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게 다 될까? 이 힘든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이룬다고 그 미래 또 확신이 갈까?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부터 평화가 없으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특실한 이곳에 나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종료주일에 당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평안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우리 삶을 영위케 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종료주일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영혼 깊이 가운데 충만할 때 여러분들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풍랑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가치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곳이고, 그리고 위웃들은 그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깊은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다면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신다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어슈런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를 지시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혼자만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외로운 그 길, 사람들은 승리의 왕을 생각하면 맞이했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외롭게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제자 되어서 할 수 있고, 아니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숭고한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